마지막 일곱 재앙의 예고 15장. 나는 또 크고 놀라운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하느님의 분노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상과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를 무찌르고 승리한 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수금을 들고 하느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님께서 하신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민족들의 임금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님,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자 누구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자 누구입니까? 정녕 주님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처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내가 또 보니 하늘에 있는 증언의 천막 성전이 열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느님의 분노가 가득 담긴 금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성전이 하느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 16장. 나는 또 성전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는데 가서 하느님의 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고 일곱 천사에게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지닌 사람들과 그 상에 경배한 사람들에게 고약하고 지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둘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어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분, 거룩하신 분, 이렇게 심판하시니 주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저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쏟았으므로 주님께서 저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되어 마땅합니다. 이어서 제단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넷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권한이 해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열에 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러한 재앙들에 대한 권능을 지니신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할 뿐 회개하여 그분께 영광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나라가 어둠으로 변하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 자기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겪는 괴로움과 종기 때문에 하늘의 하느님을 모독할 뿐 자기들의 행실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말라 해돋는 쪽의 임금들을 위한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귀들의 영으로서 표징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온 세계 임금들을 찾아 나섰는데 전능하신 하느님의 저 중대한 날에 일어날 전투에 대비하여 임금들을 불러 모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처럼 간다. 깨어 있으면서 제 옷을 갖추어 놓아 알몸으로 돌아다니며 부끄러운 곳을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 세 영은 히브리 말로 하르마게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임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다 이루어졌다 하는 큰 목소리가 성전 안에 있는 어주아에서 울려나왔습니다. 이어서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지진은 땅 위에 사람이 생겨난 이래 일찍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큰 도성이 세조각 나고 모든 민족들의 고울이 무너졌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대바빌론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격렬한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섬들이 달아나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우박들이 사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 우박 재앙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느님을 모독하였습니다. 대탕녀 바빌론에게 내릴 심판 17장. 저마다 대접을 가진 그 7천사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큰 물 곁에 앉아있는 대탕녀에게 내릴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땅의 임금들이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땅의 주민들이 그 여자의 불륜의 술에 취하였다. 그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진홍색 짐승을 탄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였습니다. 손에는 자기가 저지른 불륜의 그 역겹고 더러운 것이 가득 담긴 금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탕녀들과 역겨운 것들의 어미 대바빌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의 신비였습니다. 내가 보니 그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저 여자의 신비와 저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짐승, 곧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해주마.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그것이 또 지하에서 올라오겠지만 멸망을 향하여 나아갈 따름이다. 땅의 주민들 가운데 세상 창조 때부터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이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앞으로 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한 까닭이 있다. 7머리는 그 여자가 타고 앉은 7산이며 또 7 임금이다. 5은 이미 쓰러졌고 하나는 지금 살아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나오더라도 잠깐밖에 머무르지 못할 것이다. 또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 임금이다. 그러나 그는 7 가운데 하나였던 자로서 멸망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내가 본 10뿔은 10 임금이다. 그들은 아직 왕권을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잠시 그 짐승과 함께 임금으로서 권한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한뜻이 되어 자기들의 권능과 권한을 짐승에게 넘겨주고 어린 양과 전투를 벌이지만 어린 양이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하실 것이다. 그분은 주님들의 주님이시며 임금들의 임금이시다. 부르심을 받고 선택된 충실한 이들도 그분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물, 곧 탕녀가 그 곁에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군중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그리고 내가 본 10뿔과 그 짐승은 탕녀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여자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알몸이 되게 하고 나서 그 여자의 살을 먹고 나머지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당신 뜻을 실행하도록 의지를 불어넣으시어 하느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뜻을 같이하여 자기들의 왕권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큰 도성이다. 바빌론의 패망 18장. 그 뒤에 나는 큰 권한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광채로 땅이 환해졌습니다. 그가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소굴, 온갖 더러운 새들의 소굴, 더럽고 미움받는 온갖 짐승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
그 여자의 난잡한 불륜의 술을 모든 민족들이 마시고 땅의 임금들이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사치 덕분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또 하늘에서 울려오는 다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그리하여 그 여자의 죄악에 동참하지 말고 그 여자가 당하는 재앙을 입지 마라. 그 여자의 죄악들이 하늘까지 닿아 하느님께서 그 여자의 불의한 짓들을 기억하셨다. 그 여자가 남에게 한 것처럼 되갚아 주어라. 그 여자의 행실을 갑절로 갚아주고 그 여자가 남에게 부어준 잔에 갑절로 독한 술을 부어주어라. 그 여자가 영화와 사치를 누린 그만큼 고통과 슬픔을 그 여자에게 안겨주어라. 그 여자가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 자리에 앉아있는 몸, 과부가 아니니 슬픔도 결코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루 사이에 여러 재앙에 흑사병과 슬픔과 굶주림이 그 여자에게 닥칠 것이며 마침내 그 여자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느님은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그 여자와 함께 불륜을 저지르며 사치를 부린 땅의 임금들은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울며 가슴을 칠 것이다. 그들은 그 여자가 받는 고통이 두려워 멀찍이 서서 말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저 큰 도성, 강한 도성 바빌로나, 삽시간에 너에게 심판이 닥쳤구나. 땅의 상인들도 그 여자 때문에 슬피 울 것이다. 더 이상 자기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 상품은 금, 은, 보석, 진주, 고운 아마포, 자주색 옷감, 비단, 진홍색 옷감, 온갖 향나무, 온갖 상아 공예품, 그리고 매우 값진 나무와 구리와 쇠와 대리석으로 만든 물품, 또 계피, 향료, 향, 모략, 유향, 포도주, 올리브 기름,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마차, 노예, 포로 따위다. 내 마음이 탐내던 열매가 너에게서 사라지고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너에게서 없어져 다시는 그것들을 찾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물품을 팔아 그 여자 덕분에 부자가 된 상인들은 그 여자가 받는 고통이 두려워 멀찍이 서서 슬피 울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저 큰 도성, 고운 아마포 옷,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했었는데 그토록 많던 재물이 삽시간에 사라져버렸구나.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찍이 서서 그 도성을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며 저 큰 도성 같은 곳이 또 어디 있으랴 하고 외쳤다. 또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며 부르짖었다.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저 큰 도성.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그 재화 덕분에 부자가 되었건만 삽시간에 폐허로 변해버렸구나. 하늘아,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저 도성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저 도성에 심판을 내리셨다. 또 큰 능력을 지닌 한 천사가 맷돌처럼 큰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였습니다. 큰 도성 바빌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수금 타는 이들과 노래 부르는 이들, 피리 부는 이들과 나팔 부는 이들의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고 어떠한 기술을 가진 장인도 다시는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등불의 빛도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목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의 상인들이 땅의 세력가였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너의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다.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바로 그 도성에서 드러났다.